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제약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목적도 없이 제약과 어둠 가운데서 헤매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 나머지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당하시고 선한 뜻을 쫓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것을 채우고 또 은혜로 채우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채우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운 말씀과 신성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스바 여왕을 통하여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사람인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그 스바 여왕은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 그 남방 여왕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는데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거리가 약 1,500km 정도 직선거리로. 오늘날 우리 1,500km 뭐 직선거리에도 자동차 타고 뭐 비행기 타면은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당시에는 이 거리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 가야 되고 또 사막을 횡단해야 되고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편도 5개월이 소요된답니다. 편도 5개월.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걸어가니까. 또 그 가는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또 고생이 있잖아요.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갔는데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배척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하여 스바 여왕을 빗대서 너희가 나중에 스바 여왕을 만나게 되면은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나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는데 너희는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많은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너희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스바 여왕이 너희에게 정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존재잖아요. 참된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갔는데 그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여기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여기도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되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치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은 스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왔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와 지혜를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통과하던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나라를 물물거리하고 또 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소식을 잘 알 수 있는 소식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씩 TV 보면은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낙타를 한 1000마리 정도 쭉 줄을 세워가지고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많은 상업을 하는 그러한 행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은 나라에 대한 정보통이죠. 요즘은 우리 뭐 휴대폰 하나면은 모든 세계 정보를 다 가만 앉아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당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무역 상인을 통하여 저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 잘 살고 어떠하다 이런 많은 얘기를 그 스바 왕도 자연스럽게 듣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바 왕은 그렇다면 내가 그 솔로몬을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스바 왕이 예루살렘에 갈 때 2절에 보니까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수원이 심이 많았다는 것은 수행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수행원. 오늘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통령들 뭐 대통령 정상회담 하잖아요. 최근에도 우리 뭐 대통령 중국도 갔다 오고 여러 나라 이제 갔다 오는데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게 많은 수행원이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막 10대 재벌 총수들 그죠? 같이 모든 비서진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바 왕도 수행원을 많이 데리고 거기에 금과 은과 또 향품들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약대에 가득 싣고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스바 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한두 번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단순한 그런 호기심에서 간 게 아니죠. 그녀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 듣다가 내가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 갖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품들. 특별히 또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특산물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득 싣고 갔다.
저도 사실 오늘 이제 거저교회 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거제교회 거제 쪽에 통영에 무슨 좀 특산물이 있을까 누구를 좀 만나야 돼서 가는 길에 혹시나 뭐를 좀 가져가 볼까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통영 꿀빵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특산물 하나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바이 양도 자기 나라에 생산되는 많은 특산물 그것을 가득 약대에 싣고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가 이 출발을 했는데 처음 출발했던 선발대하고 또 나중에 출발했던 후발대하고 이 시차가 약 3일간의 시차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상회담 하면은 대통령이 당일날 그냥 씩 가는 게 아니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선발대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본대가 가고 이런 절차를 통하여 3일간의 약대의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가려면은 자기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해야 될 것이고 또 낙타들도 먹고 잡고 입고 해야 되는 많은 물건들을 싣고 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약대와 후에 출발했던 약대와 3일차를 간격을 두고 계속 출발을 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자기 나라를 비우고 솔로몬을 만나러 간 것은 상당한 모험적인 요소죠. 그녀가 정말 솔로몬에 대한 명성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왕이 자기 나라를 정말 수개월 동안 비우고 그 먼 거리를 또 가다가 어떤 위협을 만날 수 있을는지 뭐 알지 못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녀가 솔로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결정이었죠.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히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바이 왕은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녀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것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어떤 사람 와서 또 얘기 들어보고 또 어떤 사람 와서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솔로몬은 과연 지혜로운 자구나.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결정이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은 기도해서 믿음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인간이 생각도 못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도해 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알아라?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의 기록은 실질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듣고 들으면은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조그만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만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역사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다. 이건 짝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삶을 통하여 보니까 행위로 나타난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기생라합 있잖아요.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멸망당해야 될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 있던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 자기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온 이스라엘 첩자들, 이스라엘 정탐꾼들, 세상에 그 사람들을 살려줘 버렸잖아요. 세상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그 이스라엘 그 첩자들,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행동이죠. 아니 자기 나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왕에게 신고하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를 살려줘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제 뭐 강조하는데 과거는 119 간첩 신고 얘기하죠. 간첩인지 알면서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잡혀가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생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그걸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아모리 왕 두 왕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이제 자기 나라까지 오고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상천하지의 여호와의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 또한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건널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전혀 보지도 못했죠. 또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승리하고 했던 그 과정 전혀 본 적이 없죠.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 또한 그녀의 직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녀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기생집, 즉 이제 뭐 요즘 술집, 요정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많은 정치인들도 오가고 또 물물교역, 상업을 하려고 많은 나라에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그 여관에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기생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죠. 정치하는 사람, 뭐 상업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할까요? 서로 막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죠. 따라서 그녀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죠. 그래서 바로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즉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가장 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에서 그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것을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그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녀가 아이고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 우리를 전멸시켰을 때 나에게 무슨 뭐 돈을 좀 달라, 나를 뭐 출세를 좀 시켜달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죠. 그녀가 유일하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 부모와 우리 친척들, 가족들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은 기생 라합은 비록 직업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녀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결코 그 일을 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고 철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그들을 요구할 것은 자기 원하는 거 요구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뭐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녀는 자기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 부모와 우리 친척들. 그걸 보면 기생 라합은 아마 기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모든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그러한 희생정신이 강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희생해서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는 그러한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1960년대에 우리나라도 참 그러한 과거에 힘든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독일의 광부를 파견시켰죠. 그리고 간호사들 파견시켰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의 많은 희생 정신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많이 독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은 광부의 삶, 또 간호사 그 역할들을 잘해서 그 많은 돈을 국가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 가족에도 보냈겠죠. 자기들 안 쓰고 안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외화벌이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초석이 됐거든요. 국가에는 큰 초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그 사람들을 정말 희생정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남해 마을 가면은 남해 가면 독일 마을이라고 있죠. 예, 거기 가보면은 광부들 그 당시에 정말 고생했던 광부들 저도 지하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의 마을을 또 만들어서 그들의 희생을 기려주고 있잖아요. 기생 라합 또한 정말 그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만큼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족을 살려달라. 따라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자기 나라 왕을 거절하고 그거 들키면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는 결정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은 자기 모든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은 사용을 할 때 역사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사용을 했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나가겠다.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또 뒤따라오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수고하죠. 근데 그 수고가 힘들어하거나 무엇을 바라거나 그런 수고가 아니죠.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가 새벽에 학교 일찍 간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는 게 부모의 수고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광부의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암흑천지에 갇혀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깜깜한 그 조그만한 그 갱도 안에서 갇혀 있으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어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두렵겠죠. 깜깜한 데 갇혀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저 하늘에 바늘구멍만한 하나 빛이 하나 탁 들어오더래요. 바늘구멍만한 빛이. 그러면 그 빛이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러한 바늘구멍만한 빛이 있을 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면은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이제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가면은 거기서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증거해 주려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워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기 때문에 들어가자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을 뺑뺑이 도는 삶을 살아야 됐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했던 그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몇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거기서 40년 동안 계속 돌았다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었죠. 그 40년의 삶 가운데 그들은 신앙의 진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든지 40년 동안 같이 동행하라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간주한 땅이고 불뱀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장소죠. 그런데 그러한 광야의 40년을 여호수아 갈렙이 잘 통과할 수 있었던,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40년 동안을 잘 버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비록 광야라는 현실에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디에 마음이 고착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봤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과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마음은 늘 그것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이 적게 보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죠. 그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고난으로 우리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가질 때 이 세상에 적게 보이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 인내를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러 감에 있어서 대리인을 보낸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직접 나와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참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설명해 주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샬렘이라는 왕, 즉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는 정말 나라가 아주 평안했잖아요. 평강했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얻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셨죠. 그 이름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자랑하려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하나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임금이, 어떤 대통령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 참된 평강을, 평강의 왕, 평강의 짱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평강을 주시는 짱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그녀 자신이 직접 왔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야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을 얻고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자녀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은 잘 말씀 안 들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잘 믿고 하니까 천국 갈 때 자기가 치마 뒷자락 잡고 가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 또한 자신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는 것에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 되시고 생명이다.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온다고 돼 있죠. 생명도 어딘가에 있어서 와야 되잖아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스바 양은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많은 교제를 하는데 그 스바 양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바 여왕은 한 나라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녀는 부와 권세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했겠죠.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인생에게는요, 정말 하나님만이 답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만이 해결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다 나름대로의 한 가지씩 다 어려운 문제들, 그런 풀지 못한 숙제들이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이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그녀는 어떠한 세속적인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죠.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또 죽음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까지 내가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다 해답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근원에 대한 문제의 답은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풀지 못할 문제지만은 구하고 찾게 되면은 성경으로 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2절에 보면은 그녀는 자기 마음에 숨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돼 있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사람이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속에만 담고 자기 혼자만이 담고 있는 그런 속사정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거 마음에 숨기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뭐 웬만한 일이야 이제 형제 자매들도 사람한테 뭐 이렇군 저렇군 막 이런 일이 있다 얘기하지만은 진짜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왜? 크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고 있죠. 정말 속사정,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시시로 그 마음을 내게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 속사정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녀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허하고 웃기는 웃는데 속으로는 참 많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집가는 꽃가마 속에도 근심 걱정 염려가 함께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집가는 꽃가마 속 얼마나 지금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그 꽃가마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함께 뒤쫓아가고 있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도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했더니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해답을 다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녀는 이제 열왕기상 10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녀에게 솔로몬이 지었던 당시의 그 성전들 또 많은 솔로몬의 보석들 이 모든 것을 다 구경시켜 줬다고 돼 있죠. 그랬더니 그녀가 그것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신이 현황했다 그래서 까무라칠 정도였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 가지고 정신이 까무라칠 정도로 정신이 어지러웠다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니까 솔로몬의 그 참된 지혜 과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과 노래를 짓고 식물과 동물, 식물들 우슬초에서 백항목까지 모든 것을 다 논했다고 돼 있죠. 학문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재능들은 인간이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끔씩 TV 보면은 어떤 동물학자가 예를 들어서 침팬지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그 침팬지의 삶들과 다 투자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야행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침팬지의 그 성향, 성격, 삶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연구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평생을 다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다 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셨던 신적인 지혜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을 만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에 성전의 건축 사업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요. 성전은 당시에 이제 모이는 해당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이는 해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대략적으로 한 평수로 따지면 320평 정도. 고는 굉장히 높았죠. 면적은 320평 정도 됩니다. 고는 높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금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해가지고 연구해봤더니 오늘날 약 60조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60조. 여러분들 60조 나누기 320평 하면 평당 얼마씩 들어갔을까요? 엄청난 금이 들어갔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그죠? 그러한 성전은 솔로몬이 내 돈 많다 그거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다 지어놓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리이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고 최고로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던 것이죠. 금으로 치장을 했던 것이죠. 자기 돈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는 마음으로 성전을 그만큼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전을 보니까 까무라칠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궁전 안에서 하루의 식사는 소가 20마리, 또 양이 100마리, 밀가루가 90석. 하루에 먹는 식량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이 많은 것이 어디서 이렇게 공급이 될까? 그거 보고 까무라쳤다고 돼 있죠. 이것 또한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솔로몬 당시에 그 많은 소, 양, 곡식들 다 누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다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80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인구들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이제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데가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하게 먹고 살도록 총량은 다 주시는데 한쪽에서 창고에 쟁겨놓고 이제 안 풀고 있잖아요. 그죠? 잘 사는 나라가 막 웅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굶어 죽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들의 사용하고 성전 건축 모든 것을 까무러치고 부와 명화, 견세 모든 것을 보고 놀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솔로몬 당시에 부와 권세와 명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봤던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문보다 직접 눈으로 봐보니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절반도 못 된다. 우리 통상 소문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들었던 그 소문 듣고 와서 직접 만나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은 직접 만나보니까 절반도 못 된다. 절반도 못 된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습니까?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것은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그 사실. 물론 그게 가장 핵심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거 알고 이제 교회에서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우리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그리스도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은 절반도 못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지혜의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갔던 많은 금, 은, 향품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0절에 그것을 다 드렸다고 돼 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렸던 금이 약 4.5톤입니다. 4.5톤 금이. 요즘 금값도 비싼데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향품, 보석 이것을 다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아깝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다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 즉 솔로몬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아깝다는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의 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심지어 물질까지 시간과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한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심과 헌금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 또한 모든 것을 드려도 솔로몬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많은 이제 선물을 받았죠. 그러면 선물 받고 이제 씩 입 닫고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솔로몬도 이제 그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줬느냐? 자, 열왕기상 10장 13절, 열왕기상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이 그녀에게 이제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규례대로 줬다. 자, 이것은 당대에 아니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더 부유한 왕은 없죠. 우리 뭐 최근에 빈 샬만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 있잖아요. 그 재산이 뭐 몇백조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하잖아요. 즉 그는 너무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재산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옛날에 저 TV 개그 프로에도 돈 많은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 뭐 선물 하는데 선물 하나 하면은 뭐 열쇠가 5개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파트, 차, 뭐든 거.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부유했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규례대로 선물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주는 선물하고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 격이 다르겠죠.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겠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선물 준다 해서 선물 받는데 대통령이 빼빼로 하나 줬어요. 빼빼로 먹는 거 과자. 그러면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 있죠. 당대의 최고의 부였던 솔로몬이 자기 규례대로 선물을 줬다. 솔로몬 당시에 명예에 맞는 선물을 줬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선물을 줬다는 거죠. 자기 풍성함에 상응하는 그러한 선물을 바로 그녀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구하는 것 외에 또 추가로 줬다고 돼 있죠. 그 여인이 많은 보석을 보고 수많은 걸 좋은 걸 보고 다 여성들은 감시관이 뛰어나잖아요. 물건 보면은 금방 뭐가 좋은 물건인지 금방 분별해 내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자매하고 이렇게 시장 사러 시장 가잖아요. 뭐 채소 사러 가기도 하고 뭐 배추, 무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사러 가잖아요. 과일도 사러 가고. 내 눈에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골라오면 될 텐데. 그거 막 뒤져요, 또 이게. 예. 이거 비교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또 찡개찐. 뭐 그게 똑같은데 그걸 비교해서 또 좋다고 또 찾아내더라고요, 그걸. 예, 여성은 특별히 감시관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 많은 본문들을 보고 저거 좋구나 마음에 생각한 거 다 있었죠. 예,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녀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거 외에 모든 보물을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솔로몬의 규례대로 대통령이 불러서 빼빼로 하나 주는 차원이 아니죠. 그거는 격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리스도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생각하는 것, 마음에 원한 것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솔로몬은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참으로 이거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정작 자기네 인생의 삶 가운데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인생에 진짜 가치 있고 참된 목적과 가장 소중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지혜인데 그렇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현명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가 헛되고 헛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를 있으면서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대로 은혜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에 점점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술도 마시고 수많은 노래하는 남녀들 무리를 완전 세속적인 거 모든 걸 다 눈에 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금치 않고 다 해봤다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인생의 끝에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결국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논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정말 가장 현명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돼서 인생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끝까지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을 확실히 잡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열정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1차적인 비전 그것에 만족하고 주저앉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잡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점점 신앙이 침체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아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족도 구원받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2차적인 비전을 잡지 못하죠. 솔로몬도 1차적인 비전을 추구한 이후에 완성시킨 이후에 추가적인 비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 왕위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야, 이 다윗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자기 왕이 돼서 안락한 자기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해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너는 전쟁의 사람으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 아들 세대 때 건축하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성전은 짓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들 때는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모아놨잖아요. 재물을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서 오면은 전리품을 나누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많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솔로몬은 1차적인 비전을 성취했지만 추가적인 비전을 잡지 못했죠. 거기에 만족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지혜자였지만 결국 인생의 말년에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확실히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다. 어떠한 학문적인 지혜, 지식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하나뿐인 자기 인생 말년에 다 헛된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헛되도다 그것을 얘기했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헛된 삶을 살고 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겨두었죠. 그게 뭘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놀라운 진리죠. 인생이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시는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제 인생 말년에 헛된 삶을 다 살아버리고 인생 말년에 그걸 깨달았죠. 그러나 그에게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비록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기회를 받지 못한 그 삶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자죠. 더 귀중한 인생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솔로몬처럼 나도 모든 것 다 즐겨보고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보셔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다. 그런 결론은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말 솔로몬이 그 헛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려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귀한 인생의 삶이고 더 소중한 삶이고 우리가 더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건져내야 된다.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7, 80년의 시간이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흘러떠내려가고 없어지죠. 그런데 그 시간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흘러떠내려가는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건져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복되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스바 여왕이 복으로 여기는 복이 뭐예요? 바로 솔로몬과 함께 일한 그 신하들 너희들이 진짜 복되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인 솔로몬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신하들이 진짜 복되도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있는 이 복을 누가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진짜 그 여인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여인이 그토록 복으로 여기는 그 복을 우리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을 공급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가스 자동차 만들 것인지 휘발유 자동차 만들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만들어내죠.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 만들었으면 뭐를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휘발유를 넣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급하고 읽고 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죠.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필수사항.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상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왜? 그거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 이거죠. 따라서 정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생이란 너무나 정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한 정기한 인생이 그러면 정기한 삶을 살 것인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의 지식과 재밀과 재능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3일 길을 행하다가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한 달쯤 또 통과하다가 자기들이 손수준 뱉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는 종살이 삶이었잖아요.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는 강제 포로 수용소의 삶이었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아침에 눈만 뜨면은 그 애국 군사들의 쟁쟁한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들의 시달림과 고통을 받아야 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깜빡이 잊어먹고 자기 자신들의 당장 현실적인 거, 부족한 거,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늘 과거지향적인 삶이죠.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들이신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끌어 들이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야 될 그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을 그 광야에 이끌어냈겠냐 이거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또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선수 준비했던 것은 광야 40년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며칠 만에 다 바닥을 보이고 동이 나버렸잖아요. 바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굶어 죽었지,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자는 없었잖아요. 우리 또한 인생은 광야나 같죠. 광야는 어디로 내가 선택하고 갈지 잘 몰라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너희 천부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는 거요? 아신다 그렇게 돼 있죠.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대책이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이제 앞으로 자라가야 될 거, 젖병 필요한 거, 우유 필요한 거, 기저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또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니 얼마나 안심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수 준비하고 그거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을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선수 준비했던 광야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3일 만에 물은 동이 났고 한 달쯤 가니까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죠. 우리가 내 나름대로 스스로 재물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재능과 지식, 기타 등등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바닥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구원도 은혜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인생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추구하며 살죠. 나는 이 길이 오라, 저 길이 오라, 나는 이쪽 길이 오라. 각각 인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지만은 그들의 삶은 결국은 헛된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시간과 수고와 헌신,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죠. 왜? 그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되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조그만한 일도 헛된 게 아니고 영원히 남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수고가 얼마나 무게가 있냐 이거죠.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9장 30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창세기 29장 3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꽤 많은 자였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얍삽한 자, 간사한 자, 이 오명된 이름이 있는 게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체질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시고 각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고단수인 삼촌 라반을 붙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얍사하고 간사한 자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삼촌 라반이 그 일했던 그 가치를 쳐주지 않고 계약을 10번이나 변형을 시켜버리고 계속 노동력만 차치하는 그런 일을 당했죠. 야곱이 그냥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삼촌이 돈도 주지도 않고 막 일만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야곱이 우리 삼촌의 그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마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더 좀 아름답고 예쁘고 자기 마음에 쏙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삼촌이 결혼시켜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식 치르고 첫날 밤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큰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네. 세상에. 전날 밤에 이제 결혼식 아니라고 하객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이제 술 한잔씩 하니까 홀짝홀짝 받아먹고 또 당신은 밤에 불 꺼지면 암흑천지죠. 요즘 같으면 뭐 전기불이 있어서 훤하게 밝혀져서 다 구분했을 텐데 밤에 깜깜한 밤에 지금도 시골 가면은요 보니까 막 불 다 꺼지면 깜깜하더라고요. 막 분간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깨어보니까 레아가 들어왔네요. 폭삭 속았죠. 그때 야곱이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탁 속고 나서 너희 죄가 너희를 정녕 찾아낼 줄 알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20년 전에 형과 아비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했잖아요. 형과 아비를 속였던 그 일. 하나님이 내가 20년 전에 형과 아비를 속였던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갚는구나. 이렇게 되갚게 하는구나.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정녕 찾아낼 줄 알라. 그러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 얘기했죠.
아니 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레아를 줬어요? 과연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야곱아, 우리 지방에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하니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또 7년 봉사해라 얘기했죠. 근데 왜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였죠. 다시 7년을 봉사했더라. 다시. 자, 만약에 야곱이 삼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또 다시 7년을 또 봉사라고요? 나 싫어요. 안 해요. 만약에 그가 삼촌 라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은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그 7년을 다시 봉사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나름대로 그 바라고 원하는 라헬이 각자 있으시죠? 그 라헬. 근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되겠죠. 진정으로 나의 가족들, 친척들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수고하는 수고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우리가 내가 바라는 그 라헬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다 있죠. 우리는 그러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고하는 수고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그 라헬들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고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참된 양식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거제 지역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을 통하여 또 교회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거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